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제는 저희 누님이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일본에 오신다고 그래서 나리타에 마중나가라 한번 갔다 왔습니다. 우리 김영주 집사님은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제 조카가 저번 달에 출산을 해서 저번에 임신해서 왔었을 때, 작년에 왔었을 때 출산을 해서 아마 이렇게 애기도 보아줄 겸 이렇게 왔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기를 낳았는데 3.9kg를 낳았다고 합니다. 저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깨우쳐 주신 거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게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래서 아기를 낳았다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4월 달에 연락을 했는데 잘 낳았다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그래서 정말로 수고 많이 했다, 고생했다 그래가지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제 안에 이게 뭘 깨우쳐 준 것은 요즘에는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또 몸만 가지고 또 양육비 장래 생각을 하면서 아기를 잘 낳지 않으려고 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하고 또 아기를 낳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기도해 보면서 하나님 딱 깨우쳐 주는 게 뭐냐면 결혼을 하다 보면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된다. 또 아기를 낳다 보면 더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 메시지 내용에도 나오는데 또 한 가지 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를 낳는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 되시는 이 자녀에게는 우리가 아끼는 게 있습니까? 부모님들은 알아요. 근데 아기를 낳지 못한 사람은 그걸 몰라요. 자기 자녀에게 아까운 것이 없어요.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그게 무슨 사랑이냐?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거. 또 한번 마음에 한번 새겨보게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읽고 오늘은 찬양 안 하고 바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자, 1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흥인계로 양육하라. 자,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 부모, 그냥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목회자,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미국의 목회자 R.A. 토레이 박사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행복한 삶을 누리는 한 가지 조건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아주 유명한 본회퍼
bonhoeffer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10계명 중에서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10계명 보여주시겠어요? 10계명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계시죠? 자,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자,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관계에 있어서의 계명입니다. 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10계명, 계명입니다. 그래서 5계명, 사람들과 관계의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것은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으로 가장 해서는 안 될 것, 사회적으로 가장 큰 범죄가 무슨 범죄죠? 존속살인. 그죠. 존속살인 일단은 살인입니다. 살인. 사람을 죽이는 것을 가장 이 법이 어때요? 뭐라 그러죠? 징역 몇 년에 처해질 때 가장 높은 게 처해지는 것이 아마 살인일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두셨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는 유일의 신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용서하지 않는, 그걸 제일 중요한 것을 제일 어때요? 첫 계명에 두셨어요. 자, 사람과의 관계 계명 중에서 두실 때 첫 계명으로 두신 것은 아마 살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제일 윗계명에 올라와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했으면 아마 이 순서가 많이 바뀌었겠죠.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첫 계명으로 두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그만큼 중요시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와 공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살펴보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쁜 카네이션이 보이죠? 어버이날에는 보통 카네이션을 부모님께 달아드립니다. 예전에는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어렸을 때 보면 조화를 많이 달아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생화를 주로 달아드리는 것 같습니다. 화분도 선물하고 또 꽃다발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카네이션 꽃말을 혹시 아십니까? 이 카네이션 꽃말이 사랑과 함께 존경,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존경, 감사의 꽃말입니다. 이 색상에 따라서 꽃말이 달라지는데 붉은색 카네이션은 사랑과 존경이라고 합니다. 또 분홍색 카네이션은 감사와 사랑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어버이날이나 스승의 날 등의 사랑과 존경, 감사를 표현할 때 많이 선물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버이 주일의 유래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 영국이나 그리스에서는 어버이에 대한 존경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사순절의 첫날부터, 사순절 아시죠? 첫날부터 넷째 주 일요일에 어버이의 영혼에 감사하기 위해 교회를 찾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버이날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미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1914년 미국 국회에서 어버이 주일이 5월 둘째 주일로 결정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나라에 이 날을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일본은 다이쇼 지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기독교교회 단체로 시작해서 1937년 어버이날과 아버지의 날로 나뉘어져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3년 어버이날로 개정하여 오늘날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본래부터 동방의 A지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부터 유교에서는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를 보면 효녀상, 효부상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큰 상을 하사했습니다. 요즘에는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상을 주는 것을 좀 찾아봤는데 주더라고요. 보면 포상하고 훈장도 하시는 걸 봤습니다. 물질주의와 개인주의로 인해 부모에 대한 효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애들에게 효도한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께는 소홀히 하고 부모님께 해야 할 정성을 애들에게 다 쏟는다는 말입니다. 갈수록 부모님께는 소홀히 하고 자녀들에게는 관심을 쏟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잘하는 것일까요? 이는 부모님께도 불효이고 본인에게도 좋지 않고 애들에게도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님은 늙으면서 경제권을 잃고 소외되어 외롭게 지냅니다. 자녀들은 과잉 보호를 받아서 부모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마보이로 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소외시킨 자식들은 나중에 자식들에게 똑같이 취급줄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효도를 배우고 실천하고 자식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F부터 효를 그렇게 유교에서 배워왔지만 성경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합니까?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만 합니까? 첫째,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크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숭고하고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먼저 부모님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부모 있고 자식이 있는 것이지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10개월 동안 배에서 키우고 낳은 후에는 어려서 똥오줌 받아주며 돌봐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돌봐 주셨습니다. 어느 자녀도 이런 부모님의 희생 없이 자라나지 않은 자녀들은 없습니다.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알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어리석게도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부모니까 또 낳았으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부모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요구합니다. 그러나 자식을 타인으로 생각했다면, 만약 자식을 타인으로 생각했다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희생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들어가는 것은 돈이 없으면 안 먹고 안 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식들에게 들어가는 것,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은 못 먹고 못 입더라도 빚을 내서라도 해주려고 합니다. 그것도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거 해줬으니까 다 적어놓고 너 이거 했으니까 청구하는 게 아니죠. 그런 거 전혀 바라는 마음이 없어요. 보면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당연히 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키워볼 때라고 말합니다. 그때 자식을 키우면서 비로소 부모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됩니다. 엄마와 아빠가 날 이렇게 키워주셨구나. 감기 걸린 아이로 인해 걱정이 돼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내가 병들었을 때 엄마가 잠도 자지 않고 옆에서 나를 돌봐주셨구나 하며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딸들이 아기를 낳고 키우면서 엄마를 이해하게 되고 엄마와 친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으로 생각하고 여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자녀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 있어요.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않으면 모성이라는 감정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서라도
자기 자식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은 자식을 낳아보지 않고는 생기지도 않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아보지 않은 처녀는 40이 돼도 똑같은 어때요? 여자라도 레벨이 틀리다고 합니다. 자식을 낳아본 사람과 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완전히 틀려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 둘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좀 전에도 설명했지만 5번째 사람과의 관계성에 있는 계명 중에서도 첫 번째 계명이 올 정도로 오히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도 더 위에 놓을 정도로 하나님이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첫 부분 어머니를 공경하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 공경하라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주와 이 땅에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경하라는 것을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받들어 모시다. 또 일본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상대방을 존경해서 예의를 갖추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또 성경의 원어적 의미론을 찾아보니까 무겁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모를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경멸하거나 낮추어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것을 아주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서는 부모에게 욕을 하거나 부모를 치는 자는 때리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7장에서는 그의 부모를 경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모든 백성에게 아멘 하도록 다 받았어요.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써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잠언 3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써 있죠. 아주 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왜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고 있냐 하면 그만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부모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에 성경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강철왕으로 유명한 저번 주 제가 한번 카네기 씨에 대해서 한번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도 카네기 씨의 예화를 한번 들어봅니다. 강철왕으로 유명한 미국의 사업가인 카네기 씨의 어린 날은 매우 가난하고 불우했습니다. 그는 본래 스코틀랜드에서 출생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경영하는 사업의 부진으로 미국으로 이민 가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었고 미국으로 이민을 한 다음에도 그의 아버지는 책상보를 만들어 가지고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행상을 하였으나 생계는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의 생활이 가난했던지 하나밖에 없는 카네기에게 이 송네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잠자리에 든 다음에 밤마다 아들의 네일을 벗겨가지고 빨아서 말리느라고 추운 겨울에도 하루 평균 16시간 내지 18시간을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고생하시던 모습을 보는 카네기는 너무도 마음이 아파 22세가 되던 어느 날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이 서약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기어이 돈을 많이 벌어 어머님에게 비단 옷을 한 벌 사드리고 집안에서 일하는 하인들도 많이 두어 어머님이 타실 마차도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와 약속을 하고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카네기는 뼈저리는 분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네기는 그가 어머니에게 서약한 대로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기까지 30년 동안을 결혼도 하지 않고 있다가 52세가 되던 해에 결혼을 하고 62세가 되던 해에 첫 자식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두 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에서 되어진 일이었지만 그로 인하여 카네기는 세계적인 광철왕으로 대부호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자식을 복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 셋째, 이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계명을 지킬 때 약속이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에 아프리 같은 거 많죠. 아프리를 다운받으면 2000포인트를 준다든지 1000포인트를 준다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 5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6절 신명기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에베소서 6장 2절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기서 첫 계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첫 계명이 무엇일까요? 첫 계명이라면 좀 전에 나왔던 어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앞에 형용사절이 붙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죠. 십계명 잠깐 좀 보여주시겠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여기에서 이쪽은 약속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후에 6계명 10계명까지 약속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주겠다, 잘해주겠다 그런 약속이 없어요. 다만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만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래서 구체적인 약속이 되어 있는 첫 계명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받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고 하였고 잘되고 복을 누린다고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생명이 길다, 장수한다. 또 하나는 잘되고 축복받는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이 길다는 것은 장수하는 것을 의미하죠. 대개 장수하는 사람들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수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니죠. 보면 대개 장수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디가 조금 아프다 보면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온 것이 참으로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잘 되는 것을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여도 잘 된다면 그처럼 축복받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축복들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어떤 사람에게요? 바로 부모를,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그런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주신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약속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그러면 어떤 자세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요? 실제적인 삶에서 부모에게 존경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의 도리를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식을 하나 둘만 낳다 보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순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순종을 해요. 자녀가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성경은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이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자녀들을 보면 부모들보다 다 어때요? 똑똑해요. 아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우리 시연이가 여기 있지만 시연이가 이렇게 컴퓨터 이렇게 조작하는 거 보면 제가 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부모들은 영어도 컴퓨터도 잘 모르고 댄스도 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어때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들을 무시하고 부모님 말을 듣지 않고 나름대로 행하기 쉽습니다.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쓸데없는 간섭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부모 없이는 자신이 존재할 수 없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는 우리보다 인생을 더 오래 사셨기 때문에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부모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의지적으로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존 칼빈은 부모 공경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순종하는 것. 둘째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마지막으로는 부모님에게 빈궁하지 않도록 생활비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8비는 부모의 재정까지 살펴드리고 보살펴드리는 것을 공경의 범위까지 삼았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